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으나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내가 화관으로 씌워줄 것이다. 지금 너는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네가 희락하게 될 것이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나 그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을까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젠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그런 약속 따위는 허망한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럴 때에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펴신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1절과 2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에게 응답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도다.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 오신 시간까지 정말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구약 시절 주님께서 이 시대 바벨론에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로 참된 메시아를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같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몇백 년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그저 믿고 또 믿고 소망 가져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은 놀라운 선물이요,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도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 그것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주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온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정말로 지옥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주의 말씀을 약속이라 합니까? 구약, 예전에 하신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 하시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약속,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약속,
천국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이라 합니다. 새로운 약속이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 앞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사람들 동정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나 그것만 따라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과 결단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을 것이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속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 주님의 엄정한 심판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복받은 자라 인정할 것이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은 자라 칭송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받은 자라.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복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복이 아니었고 자기는 망하는 길로 갔고 지질이 재수도 없고 복도 없는 저 거지 나사로 늘 손가락질 아니 그 부자의 손가락질 대상도 되지 못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몰래 지갑에서 돈 뺀 거 어머니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추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내 이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중심이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는 척하고 내가 아무리 척해도 주님은 정말로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 같고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정말로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완전히 다 벌거벗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믿지 못하는 거짓됨을 버리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고. 그 포로의 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주의 말씀을 마음대로 외치거나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너희 마음 상한 것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 유대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모든 수모들을 내가 갚아주고 내 눈물을 내가 씻겨주겠다.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복된 이야기예요.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싶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정말로 더럽혀진 제사가 아니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 살건 바벨론에 살건 그저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중요하겠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선포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뭘 굳이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내가 왜 갇혔어? 내가 지금 신분은 프로지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데 난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신분이 유대인이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래 나도 그냥 좋아하는 척하지. 나도 고향을 사모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지. 하지만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자면 되고 내 자식들에게 먹을 것 좀 남겨주면 나는 그것으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더? 내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돼야 되지? 아니 자기가 율법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으로 해방돼야 되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나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뭘 더?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그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같이 살고 있는데 뭘 천국이 또 필요해?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회개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61장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로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의 백성이 마음 상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조롱받고 괴로워할 때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복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주님 오신 목적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요. 나는 마스터도 했고요. 나는 조금 있으면 직장 가질 거고요.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나의 살 길은 지금 열려요. 나를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나는 지금 미팍해서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나를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내가 포로라고요? 내가 어디 갇혀 있다고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오버하십니까? 나는 평강인데, 나는 지금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나를 뭐로부터 풀어주신다고? 왜 내가 어디 묶여 있다고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 천만의 말씀에 난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드려요. 내가 물질 숭배한다고 나는 11조 하거든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오늘 이러한 말씀이 예언이 선포될 때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나 또 오늘날이나 내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처지가 어떠한 처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켄발트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매일매일 그 매질만 조금씩 견디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조롱받는 것만 조금씩 견디고 그리고 내가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만 먹을 수 있다면 여기서 영원히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은 삶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연합군이 들어가서 부켄발트 수용소 문을 열고 여러분들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는 그 삶이 좋은데 뭐 기쁩니까?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았습니다. 배고픈 쥐가 와가지고 치즈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치즈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 덫은 어떠한 덫이냐 하면 끈끈이 덫입니다. 달려오던 힘에 의해서 달려와서 치즈까지는 딱 갔지만 치즈를 딱 입에 물고 먹는 순간부터는 이제 발이 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쥐는 계속해서 그 치즈를 맛있게 먹습니다. 자기의 발이 꼭 그 끈끈이에 붙어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맛있게 그 치즈를 먹으면서 하는 생각이 이 치즈를 다 먹고 나면 스테이크 한 조각이 생길까?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얘기해도 자유의 능력이 그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란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영생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영생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그것에 대한 실감 전혀 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시거나 말거나 그분이 무슨 자유를 선포하거나 말거나 그가 피를 흘리거나 말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내가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정말로 기도서에 잡혀있는 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세상에 주는 그것에 그 치즈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 어쩌면 그 치즈가 스테이크로 바뀔지 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믿으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면 이 거룩한 성경책은 그러한 돼지에게는 절대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한테 굳이 그게 필요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남에게 그렇게 폐를 끼친 사람 아니고요. 나는 내 갈 길을 열심히 남에게 폐를 안 끼고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면서 그 끈끈이 덫에서 치즈를 먹고 있으면 무슨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죽을 죄인이니까 내가 그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주 앞에 고하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너를 그렇게 장님 만들고 너를 귀머거리 만들고 너를 무감각하게 만든 그러한 세상에
네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를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율법의 사슬로부터 네가 풀어져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율법으로 판단했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머리에 곽 하나 붙이고 손목에 곽 하나 붙이고 다니면, 그 안에 말씀 하나씩 넣고 다니면 굉장한 사람. 길거리에서 남들 보란 듯이 기도하면 굉장한 사람. 11조 절광절광 소리나게 11조 하면 잘 나가는 사람, 복받은 사람.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로 절절절절절절 그 노수로 만든 항아리에 내가 그렇게 얼마나 헌금을 좀 내가 많이 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경건한 것처럼 보일까? 이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율법과 같이 그렇게 꽉 매여 있습니까? 우리를 율법처럼 꽉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흔드세요?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흔드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을 흔드십니까? 졸업장이 있고 없고가 흔드십니까? 여러분을 흔드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덫에 걸린 쥐와 같이 정신없이 헤매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자유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다 먹으면 죽고 말 것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있는 율법과 같은 것이 무엇이죠? 학력주의 아닙니까? 학력주의. 실력도 아니고 학력주의. 그죠? 네.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에 노예가 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오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교회에서 다시 사람들을 그 사슬에 묶어놓고 누가 더 꽁꽁 묶였는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더 꽁꽁 묶였습니까? 누가 더 열심히 그 치즈를 먹고 있습니까? 누가 다음번에 스테이크를 먹을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위해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어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예비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값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왜 자주 모여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만 조금만 나가면, 내가 성경책을 딱 덮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에서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내 찬양이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내게 보이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우성이요 흘러가는 강물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나 혼자 서 있으면 두렵습니다. 나도 저 강물을 타고 흘러가야 되는가? 나도 끊임없이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몸을 거기다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처럼 떠내려가면서 그들보다 좀 더 빨리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고 매일 위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지키셨군요. 당신이 험한 세상에서 견디시고 다시 주일날 교회로 나오셨군요. 당신이 주님이 당신을 불러주셨군요. 당신 가운데 아직 주님의 사랑이 남아있군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계속해서 떠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자랑되는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복음으로 나한테 역사하죠. 기쁜 소식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기쁘지 않아요. 왜? 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죄 씻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갇혀 있지 않고 내가 포로가 있는데 왜 나보고 해방시켜 준다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만약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구할 때에, 내가 정말로 구원을 전심으로 구할 때에, 주님 내 손 잡아주시기를 내가 전심으로 원할 때에, 내 처지가 어떠한 처진가를 알고 주님께 손 내밀 때에, 내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차라리 내 짐이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남들이 바이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참 예배가 뜨겁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해요. 매일매일 예배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를 부르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휩쓸리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왜 바라야 하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치즈가 스테이크가 되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해방되어야 돼요. 나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기를 외치는 영혼의 그러한 정말 소리침이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는 않고 세상처럼 휩쓸려 가라고 얘기해요. 네가 앞장서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교회에 가도 내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은 뿔 달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휩쓸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이 바이마의 촌구석에 모아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이마를 떠날 때는 정말로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말고, 나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자유로움을 확인하고 세상과 내가 다를 때 기뻐하고 주를 믿는 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참 평강을 누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 이야기, 이사야서 61장 이야기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필요한 사람만 믿어요. 필요한 사람만 믿어요. 내 영혼이 죽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 필요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정말로 죄에 꽁꽁 사슬처럼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해방되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 오셨네요. 바이낙막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들 왜 여기서 물건을 파십니까? 뭘 기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이마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 안에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때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을 이미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신약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지지합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죄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에 묶여서 다시 한번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로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울타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세상의 올무로부터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길을 가느라고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게 왜 주님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구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축복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주님, 우리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들을 주님 내치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굳건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기에 그리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에 이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기에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볼 수 없사오니 내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들을 수 없사오니 내 귀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 모인 한 사람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것을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